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32절에 가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이 서로의 개념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사는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서로란 말이 들어갔을 때에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거나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뜬금없이 문맥을 떠나서 또한 말씀의 수신 대상을 떠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가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많은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나의 육신의 모든 가족 그렇게 갑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나 악한 사람들의 형제로 가족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후서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고 전서 말씀에는 이 악한 자들 너희 가운데 내어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의 대상이 인자의 대상이 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서로 용서하거나 이 용서는 교제의 회복 등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쉽게 당합니다. 당연하게 에베소서의 대상의 말씀이 세상 사람과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였던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 교인들도 명목상의 종교인들은 제외하고서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잠언이나 시편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하고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요즘 시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다, 영접기도를 한다 해서 끝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베소서 4장 27절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주제로 얼마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마귀 역사가 대한민국에 아주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귀 역사 강해졌는데 첫째 가장 강력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제가 겪고 본 것은 첫째가 거짓 평화의 영이 제가 1년 반 전에 한국을 떠날 때보다 훨씬 막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건 평화로 역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항상 마귀 역사를 설명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은 평화로운 건 성령님, 두려운 건 마귀, 근심은 마귀, 화평한 건 성령님. 그러니까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평화와 평안을 느낀다면 내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영적인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기쁨이 오며 평안이 오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으나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있는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종교적이 되어져 갑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만족이 있어요. 지금 시대야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 또한 최소한 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당연하게 평화롭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인한 또한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한 아니고 평화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자신이 보는 것이니까.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들을 보면 우파 유튜버들을 통하여 거짓 평안의 영이 흘러가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많이요. 반대로 좌파 유튜버를 통해서 거짓 평화와 평안의 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흘러가는 것을 겪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 평안의 영은 우파 유튜버든지 좌파 유튜버든지를 통해서 다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 사상적으로 좌파든 우파든지 간에 거짓 평안의 영을 흘려보내는 출처여서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니 거짓 평안이 훨씬 더 강력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1년 반 떠나기 전보다 모르겠어요. 한 2배 이쪽 저쪽 될까요? 그 이상이 될까요? 싶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우파든 좌파든 평화에 심취해 있더라. 저는 그래서 훨씬 더 대한민국 상황을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과 평화가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면 저는 위험하지 않게 보는데 거짓 평화가 악한 영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파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천들 또한 당연하게 좌파 모두 다 공히 느끼는 것은 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으며 결과적으로 해피엔딩하고 평안의 땅에 평안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이 다르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그리 분노와 짜증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귀신들은 분노와 짜증으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믿으면, 생각하면 사람들은 분개하고 분노하고 폭력까지는 법적으로 자기 양심상 또한 자신의 유익상 의지적으로 제재하겠으나, 그러나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싸우고 반항하는 등 사람들은 강력하게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에게 더 쉬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시한폭탄처럼 다니고 있어서 조금 어깨가 스치고 부딪히든지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보든지, 식당에서 내가 먼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 뒤에 온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갖다 준다면, 아니면 내가 주문한 음식과 다른 것이 온다면 사람들은 분기하고 폭발하고 미쳐버릴 준비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더라. 제가 교회 와서도 교회 식구들 몇 분에게 당신들 지금 분노와 짜증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러한 에베소서 4장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사역은 유감스럽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귀신을 실컷 쫓아내고 사는데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들려있고 들어와 있고 함께하는 많은 축사 사역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종자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기도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서 정체가 드러나고 물러나기 때문에 나는 귀신을 분별한다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귀신의 역사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보편적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르다 그 말.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으로 분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영의 지각이 있을 때에 분간에 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 있는데, 오늘까지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2-3시간 하고 그 방언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오늘 저녁 죽었는데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옥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치유 은사가 있고 병자들이 100명 기도하면 1명, 2명, 3명, 4명 고쳐질 수 있고 그것을 오늘까지 하다가 죽었는데 내일은 죽은 다음에 눈을 떠서 보았더니 나는 지옥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는데 그러나 내 실제적 삶은 귀신에게 지배당한 채 이끌려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흔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흔해요.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손꼽아 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손꼽아 왔었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고 장악해버리는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자녀들이 짓는 죄로서, 부모가 짓는 죄가 아니라 자녀들이 짓는 죄로서 이 죄를 지으면 얘는 바로 불신자가 돼버려요. 이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 새끼가 돼버려요. 자녀가.
끝장나버려. 아무리 오늘은 내가 방언을 하고 내 자녀가 내일도 방언해도 이 죄를 지으면 거의 쉽게 자녀의 믿음과 영혼은 끝장나버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죠. 이러한 죄를 지을 때 되면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나요? 거짓말. 두 번, 세 번은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는데 왜 너 늦게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남겨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요. 그러한 한 번, 두 번까지는 좀 낫는데 나을 수 있으나 조금 지나면 그 거짓말은 악의적으로 되고 말아요.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끝나는 시간 8시 반이에요. 10시라고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뭐 해요? PC방에서 놀죠. 부모를 속이죠. 학원비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또 학원은 일주일 동안 매일 오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학원 장사가 안 돼요. 일주일에 2, 3일 그러죠. 근데 시간 확보하려니까 일주일에 4일, 5일.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마귀가 틈을 타죠. 본문 보세요. 2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25절에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무서운 거지.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참말을 하고 진실을 다 말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최소한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아직 내 품을 떠나지 않은 20살 되기 전이다. 저는 주로 만 20세나 한국 나이로 20살 정도의 기준을 삼습니다. 보통은 20살이 될 때부터 이제 군대도 가고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20세 정도. 많이다 그렇지 않느냐는 큰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는 20살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법적인 나이로서 독립할 나이 그러한 20세도 되어집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 그 이웃이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무슨 지체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죠. 이것은 교회, 말하자면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교회가 어느 산에서 모였다 그러는 것이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지역교회가 광야에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의 예배당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죠. 그러지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내 실제 부모, 형제, 가족이다. 아니면 정욕적인 사람이다. 불교 신자다. 무신론자다. 그들과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이 또한 크리스천들이 증가해 간다. 너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5절이나 혹은 32절에서 서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지체가 아니니까. 지체라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혹은 요즘에는 신앙과 믿음, 교회를 또한 기독교 신앙을
사랑의 종교로 바꾸어 버리죠. 그러면 디모데에게 너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라 그러겠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얼마나 짠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화장지를 갖다 주고 애를 봐주고 돈을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생일을 챙겨주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랑의 기독교가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죠. 무서운 건 요즘에는 기독교를 이미 사랑의 기독교로 바꾸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강조하려면 함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함께 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함께 다 가리키고 말씀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기독교죠. 사랑의 종교죠. 그렇게 변질시켜 버려 왔지요. 그런 모양은 과거 초대교회가 AD 400년, 500년이 되어져 가면서 말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카톨릭, 천주교 로마 카톨릭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양상은 다르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참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데 A라는 지역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이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야 마는 거죠. 일제시대로 한다면 1938년에 장로교가, 물론 그 전에 감리교나 뭐나 그런 건 다 무너졌고 장로교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1938년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뭐 평양노회 같은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등등이 일부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고통을 받죠. 왜?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신사 앞에 절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렇게 하는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한민족은 해방을 맞이한 것이 45년이 되죠. 에베소서 4장 25절로 가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삶을 나누면 나도 어떻게 변하지요? 나도 그렇게 변하지. 나도 그렇게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지.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볼 때에 명확하게 교회 안에서의 육적인 사람 혹은 종교인과 참된 크리스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않으려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이야기하는 대상을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이다 그러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사랑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가족으로 살아갈 때의 사랑의 방식이 가족하고 남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잖아요. 내가 남편이 딱 한 아내의 남편 된 내가 있다. 그러면 잠을 내 아내하고 자야지. 어이구 저 여자 불쌍해. 저 여자하고도 하룻밤 자고. 저 여자도 불쌍해. 같은 사랑의 방식을 쓰면 어찌 돼요? 마누라가 빨래방망이로 확 머리를 패버리거나 쫓아내버리겠죠. 다르죠? 달라.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방식을 똑같이 만들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과 종교를 만들어내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25절부터의 문맥으로 가면 마귀가 틈을 타는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어떤 사람이 우파든 좌파든 연단에 서서 거짓을 말하면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 어느 때에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더 원이라는 존재 말고 보편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통로가 되어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왜? 거짓이니까. 거짓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의 종이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에 우파든 좌파든 참으로 심각한 것을 봅니다. 거짓을 버리고 내가 거짓 속에 들어간다.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거짓으로 선동을 당한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로. 제가 서울에 일주일 있으면서 이 식사를 할 때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많이 지내서 밖에 나갈 시간이나 별로 없어서 주로 주문을 해 먹었습니다. 한번 주문했는데 주문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주문한 음식을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2개가 엎어져서 막 흘러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청년이 서가지고 벌벌벌 무서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떨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무서워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에도 안 들리게 음식을 엎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공포에 떨어버렸는지. 그런데 그러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겪고 당한 게 너무 심한 것들을 겪어서 그러겠지요. 무서워서 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한 5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진정이 돼가지고 다시 가서 음식 쏟아버린 것은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일 그냥 주라고 그냥 먹으려한다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2개 다 쏟아져가지고 음식이 전혀 다른 음식이 2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인 분들한테 이 음식 2개 시킨 분들의 영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영성이 문제가 있다. 한 분은 그걸 시키려다가 그 다음에 바꿨는데 우리가 또 합세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어라 그랬죠. 당신의 영성은 바꿨는데 우리가 그대로 먹어라 해가지고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절반 50%. 또 당신은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영성이 전반적으로 그걸 피해 가신 분들은 성공했다. 다음 음식을 시킬 때는 또 영성을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소위 말하면 손님이 갑질할지 모르는 거예요. 손님이 볼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손님들은 폭탄이 터져버리고 미쳐버릴 준비가 광증에 쌓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람들 무섭더라고. 무서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말하자면 뒤에가 자전거가 오는데 내가 자전거 길을 막았다. 뒤에 사람이 미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친다 해서 형사상의 일은 안 하겠죠.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악담을 하거나 눈에 실겨 뜨거나 이런 정도겠지요. 그러나 다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혔구나. 여수에 며칠 있으면서도 같은 걸 경험해서 같은 걸.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냥 분개할 만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그러면 나는 권리가 있다는 권리가. 내 권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쳐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그 생각과 사상들이 귀신으로부터 계속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원이라도 내가 손해를 끼쳐봐. 가만두지 않아.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택배로 선물을 하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택배 주소가 좀 잘못되어서 그냥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인데 번지 하나 잘못돼서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택배 배달하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막 적개심을 가지고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쯤 오나요? 이 주소가 번지가 잘못되어서 그리고 와서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옆집이니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대방이 내가 손님이니까 갑이 되고 상대방이 을이 될 텐데 그러면 좀 조심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또 교회 식구들과 식당을 가서 먹는데 식당 종업원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 11명이 먹었던가요? 뭐 10명이 먹었던가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셔서 그 난방 보일러를 켜놨더니 그걸 켜놨다고 막 야단을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줄이 있고 한 칸 떨어져서 앉았는데 왜 붙어 앉지 않고 떨어져 앉냐고 또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종업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은 했지요. 저 식당은 다시는 안 가마. 결심은 했는데 누구나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적개심. 분노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틈을 얼마나 타버렸냐고. 그래서 죄의 수치와 양이 제가 1년 반에 떠나가기 전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죄가 아주 목 이상 차버렸어요. 얼마나 분노와 짜증과 적개심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제가 교회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마귀역사에 안 당하려면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무조건 고개 숙여라고. 그건 마귀 역사 아니에요. 무조건 예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마귀 역사 아니에요. 내가 옳더라도요. 내가 손해봤더라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지금 상황. 그래야지 마귀로부터 뒤집어 쓰지 않아요. 그래야 공격하지 않아요. 무조건 소위 말하면 이 말씀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는데 아셔야 돼. 피해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돼. 그러면 안 당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완전히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왜? 택배 직원이 선불 택배비를 줬는데 착불인 줄 알고 한 2, 3천을 받아갔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면 얼마나 적개심이 불타오를 수 있냐고 막 그럴 때가 최고 위험한 거예요. 최고 위험해. 우리는 어쨌든 살다가 자동차로 운전하고 몰고 주차하고 파킹하고 길을 걷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등등. 물건을 사도 검정 비닐봉도 하나 주는 것도 뭐 돈을 받아야 되죠. 받고 주세요 그래도. 직원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봉투가 20원인가 50원인가 가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1년 반 만에 들어왔으니까 좀 확연한 차이를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얼마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마귀가 이제 다 틈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사사역으로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안 잡혀요. 그거에. 안 잡혀. 똑같이 사드라는 저 기계가 있다. 그런 기계가 있어도 고도 어디까지 이상만 잡히는 거예요. 그 이하는 안 잡혀. 그래서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 쏠 때에 사드가 잡을 수 없는 고도로 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걸로는 이 양상의 것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나 축사하는 사역이나 사명을 있다 한다. 자고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귀신에게 씌었는데도 씌인지 몰라요. 잡혔는데도 잡힌지 몰라요. 몰라. 이 거짓 평화의 영은 또 얼마나 강하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도 조금 있으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왜? 거짓 평화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않아요. 흐릿하게 변해버려요. 너무 강하니까. 근거는 그런 거짓 평화의 영도 뿌리가 있으면 아주 강력해요.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없는 것이면 약한데 말씀을 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떠나가는데 안 그렇더라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를 공격해버리고 당사자는 조금 있다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는데 10분 지나니까 제자로 돌아가고. 왜? 그 사람이 거짓을 받아들일, 또한 거짓 평화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서 그러는 거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틈을 타버린 거야. 틈을 타버려. 시간이 흘러가면 견고한 진을 치죠. 진은 견고할수록 무너뜨리기 어렵고 심지어는 더 시간이 흘러가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지죠.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은 훨씬 더 강력한 죄지요. 요즘에는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고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지요.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이어서 그것을 도르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의 돈을 빼앗아 내는 것을 죄가 별로 아니다고 하는데 명확하죠. 오히려 남의 돈보다 부모의 돈이 더 무섭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돈은 10계명, 5계명의 부모 공경을 어기는 가운데, 살인죄보다 더 급이 높은 10계명, 5계명을 어기는 가운데 부모의 돈을 도적질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때에 그 자녀들은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을 가게 되어지지요.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려면 젊은 친구들은 젊었을 때부터 기술을 준비해야 되죠. 전 세계는 요동쳐 갑니다. 첫째, 미국은 지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마치 한국과 비슷하게 사회주의 이야기 나오면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사회주의. 우리식으로 하면 빨갱이 이야기 나오면 미국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캠페인을 해요. 사회주의는 아름다운 것이야. 정치인들도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정치인들도 나는 사회주의자,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행복합니다. 그러한 프랭카드, 그러한 깃발들이 여기저기 휘날려요. 미국 같으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0대, 50대 가운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들어간 사람이 좀 적고 20대, 30대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원하는 것, 또 지금의 트럼프 말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여자분 머시기, 그 여자 같은 경우는 5개 공약인가를 걸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주의자죠. 유명한 사회주의자로서 야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째,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 말하자면 공립학교는 다 공짜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담장을 다 열어서 아무나 그냥 말하자면 비자 없이 다 들어와 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나오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갚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전부 다 영원으로 다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한다. 그리고 이제 하고 있고 당연히 20대 30대들은 너무 좋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국수주의자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무역에 있어서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섰고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관세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많이 매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패전국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전쟁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독일이 기술이 있고 그리고 다시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고 빚을 갚을 역량이 되는데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서니까 독일이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고 빚을 갚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도미노처럼 세계 공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그리고 독일은 소위 디폴트, 우리로 한다면 개인 파산. 우리는 너희들 빚 안 갚아. 그것과 함께 히틀러의 나치당이 인기를 끌고 독일을 장악했죠.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여러 원인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국수주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 우리가 장벽을 설치하고 어느 것이 맞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하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도 심각한 전 세계의 문제를 가져오고요. 말하자면 전 세계 공황은 그 상황으로 가면 예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제 견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그런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 20대, 30대 미국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열광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뽑히고 행정이 시행됐을 때에 미국의 경제는 무너지죠. 몰락하죠. 미국이 사회주의로 변모하죠.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가 다시금 사회주의자를 중도라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좌파를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지요.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는 4년이에요. 4년 전에 좌파였어요. 그다음 현 대통령으로 우파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년 임기가 끝나가면서 현 대통령과 좌파 당이 둘이 붙었는데 그쪽이 이겼어요. 비율로 한다면 그쪽이 한 48% 나왔고 이쪽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40% 나왔다 그러는가요?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4년 만에 다시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우파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원체 빚을 많이 끌어쓰고 했기 때문에 경제를 규모를 줄여야 되고 세금은 더 거두어야 되고 구조조정은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퍼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지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 미국의 사회주의가 이제는 과연 몇 년 정도면 혹은 10년, 20년 정도면 미국을 사로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1990년 전에 이 소련의 몰락 전에 사회주의가 아주 강성했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60년대 이럴 때. 그러나 이제 미소 냉전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가 이 미국 정부의 힘으로 걔들 때려잡아 봤어요. 왜? 간첩을 둘 수는 없고 내부의 적을 둘 수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미국 정부가 소련과 이 소련의 공산주의와 대치하면서 미국 안에 있는 사회자들을 숙청하고 정리를 좀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사회주의로 다시 치달아 올라갔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전 세계의 흐름과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사실은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막다른 골목들에 상당히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 과거의 농경사회 같으면 핸드폰 없고 에어컨 없고 좋은 집 없고 좋은 옷들 없고 농사정도 짓고 닭이나 키우고 겨우 생계 유지만 하고 그렇게 살 때라면 국가와 국가들이 의존적인 관계 속에 안 사나 지금은 밀접하게 국가와 국가들이 하나로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에요. 뭐 어쨌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한 세계 정세나 흘러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보다도 뻔한 상황 속에서 거짓 평화의 영에 사로잡히고 잠식되어져서 살아가는 양상들을 확인하고 봅니다. 그러한 평화가 성령님께로부터 왔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지요.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하다가 중간쯤에서 멈춰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방백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판명 났으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지 거짓자를 붙이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해 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을 통하여 가짜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평화들이 계속하여 전파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박 3일이 있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한 80, 90만 되나요?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한 40 몇 프로 될 거예요. 43%, 6% 되나요? 우리 동네가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의 교회 수가 한 800개 될 거예요. 기독교인 비율이 20%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샌프란시스코가 교회가 한 인구수로 하면 3배, 3배가 되고 기독교인 비율로 하면 2배가 넘고 그러면은 800개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면 6, 8은 48, 4,800개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를 2박 3일 동안에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걸어서도 몇 시간씩 다니고 중심지도 가고 외곽도 가고 우버 택시를 이용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발견한 교회는 오래된 낡아 빠진 교회 하나밖에 못 봤어요. 물론 어느 버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 광고는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저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그리고 적어놨어요. 교회 광고판 하나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교회 하나.
어머니는 다른 교회 하나를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본 것 하나, 내 본 것 하나, 두 개가 되겠지. 3일 동안을 열심히 쏘다녔어요. 3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근데 어머니 하나, 내 하나, 교회 두 개. 다예요.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쇠락해져 버렸는데 신사도 운동가들이 일어났어. 곧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는데. 말하자면 거짓 평화를 신사도 운동가들, 애언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거지. 그 신사도 운동의 막강한 영향력에 있어서 저는 1번 영향을 당연히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두 번째가 한국. 그렇게 봅니다. 한국. 그리고 거짓 평화가 그렇게 설치더니 이제는 좌파 우파 나눠지고 그리고 좌파를 통해서든 우파를 통해서든 거짓 평화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 말. 거짓 평화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더라. 정말 진실한 평화가 흘러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돼야 하냐 그러면 자, 우리 동네에 800개 교회가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400개가 있더라. 그러면 무슨 타작입니까? 반타작이죠. 반타작. 시험 볼 때 50점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50점 맞아가지고 엄마, 아빠 50점 맞았어요. 그러면 한 대 맞고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교회 상태로 하면 반타작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너무 기뻐하고 환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우리 동네 800개 교회 가운데 100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과연 그리 될까? 저는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전혀. 100교회가 아니라 800개 가운데 저는 8개 교회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8개 교회도 찾지 못했는데 누가 한번 8개라도 찾아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제가 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목회하고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걸어서 1km 반경 안에 제가 태어난 집이 있고 또 다른 좀 더 올라가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이 있고 이 동네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적었을 때부터 언제 저 교회가 세워졌고 언제 저 교회 목회자는 누구였고 빠듯하게 알기 때문에 800개 가운데 8개라도 소위 좋은 말로 다닐만한 교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일말에 이 거짓 평안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짓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영적인 전쟁의 문제지요. 영적인 전쟁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겠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요즘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나그네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곳을 영원한 땅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성경은 진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지지합니다마는 그러나 진리로 보지는 않지요. 내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라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든 내 집이든 내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되셔야 한다라고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안 살아요. 참 이런 대한민국 시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거나 말하기를 오해와 곡해가 많이 생길까봐 아주 조심합니다. 아주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파들은 우파대로 대한민국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선으로 놓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선으로 놓고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우파들의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최고선이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죠. 베드로 사도도 경험하지 못했죠. 다 로마 황제 밑에서나 헤로당 밑에서나 왕정으로 살아갔고, 심지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거나 나중에는 벨사살이나 고레스 왕을 섬겼지요. 그들은 제국의 총리 등으로 살았지요. 그들이 추구했던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지요. 물론 겉으로 볼 때에 그러한 이방 나라들의 총리나 대신 등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말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바벨론의 최고의 가치를 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애굽 이집트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왜 몰랐겠느냐? 알았지요. AD 70년이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점점점 알고 있었겠죠. 혹시 사도 바울이 독립운동한 것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걸 보셨나요? 아니면 유대의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소위 애국운동을 하는 걸 보셨나요? 좀 딜레마죠. 사도 베드로가 그랬나요? 유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요? 크리스천이 한민족의 영광이나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나요? 참 착각하는 거죠. 다른 예로 미국의 어느 크리스천이 미국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산다. 애국이죠, 애국.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산다. 그러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네. 선한 길을 걸어가네. 그러면 이미 소경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삽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애국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을 살 때 애국하지만 애국이 절대 최고 선이나 최고 가치가 될 수 없지요. 문재인을 탄핵한다, 하야시킨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문재인과 비슷한 혹은 더 악랄한, 우리들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청와대에 앉은 저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인 네로를 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네로 황제의 독재와 사도 바울은 싸웠나요? 네로 황제의 정권 아래에 팔레스틴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있었죠. 로마 교회가 있었고, 이런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저 네로 황제만 끌어내려 버리면 로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혹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살았을까요? 정말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소위 그런 분도 계셔요. 저 외국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저는 애국 목사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왕정국가 속에 살아왔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같은 자리였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게 맞을까요? 틀리지요. 틀리지요. 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나의 괜찮은 정치 시스템인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절대 선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에요. 점점점 어리석어져 버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백성이 쉽게 되겠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다시 에베소서 4장 29절로 돌아갑니다. 28절은 도적질이 나왔고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저는 핵심 구절로 앞뒤로 연결하는 말씀이 2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는 여러 가지 가운데 25절로 가면 거짓, 26절에 분내는 것, 28절에 도적질, 29절에 더러운 말,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31절에 악독, 노함이 다시 반복돼 나오죠.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형제 애를 어떻게 행해야 될 바가 32절에 나왔다. 그 말이었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크리스천이다 형제라 하는 사람 혹은 목사라 하는 사람이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고 산다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는 다른 영이다. 그 말. 성령님과는 다른 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국 활동을 하는데 입 밖에 나오는 게 욕설이다면 그의 영은 다른 영이고 그는 다른 영의 투하자가, 말하자면 다른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그가 우파든 좌파든. 물론 저는 좌파 크리스천들을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듣는 자들이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족이든 직장이든 세상 사람이든 포함되는 말씀이지요. 30절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는 죄라 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근심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근심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평안이 약해지고 없어져요. 어떤 평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약해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 평안의 자리를 쉽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세상 것으로도 얼마든지 평안을 얻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즐기면 그때는 평안해요. 남편이 아내가 좋은 선물을 해주거나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평안해요. 자녀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 평안해요.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그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환경적인 평안들이 흔들리고 제거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자비하심 속에서 세상의 평안을 제거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면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은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과 동류의 사람으로, 같은 유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코드가 맞게 되어져 갑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독, 분노, 노함, 분노. 이 노함, 분노도 요즘에는 그렇게 거짓 포장됩니다. 우파들 같은 경우가 심각한 죄를 많이 짓고 좌파도 심각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파들 같은 경우는 이 노함,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의 목적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의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내는 것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 천막에 들어가서 단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혹 그 사람이 목사고 설교자고 기독교인이라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는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을 위하여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노하고 분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좌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파들도 자신의 좌익 사상에 반대되는 사람들 적폐 세력으로 몰고 나름 그들도 그것이 정의로운 분노라고 주장하지요. 양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노하고 분개하고 성낸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실 수 있겠죠. 사도 바울아, 너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너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을 하였느냐?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요셉에게 혹은 노아에게 너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경주했느냐? 하나님 그거 뭡니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듣보잡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된 혹은 혼재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 시대의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기보다도 내가 가진 가치관 가운데 정당하고 옳은 것을 선으로 의로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유감스럽게 우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내 우파 목사기 때문에 우파 사상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러한 31절의 것들을 통하여서 당연하게 마귀가 틈을 타죠. 이것은 축사사역으로 쫓아낼 수 없는 마귀 역사예요.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는 마귀 역사예요. 분별할 수도 없는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축사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는 목사님들이나 기도 원장님들을 만날 때에 이 에베소 4장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알고 분간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기도원이나 혹은 교인들의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귀신 역사 안 한다. 그러나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서는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분별력이 있어, 나는 영안이 열렸어, 보아, 그런 거짓말들을 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뭘 본다 해도 이쪽 영역은 아니에요. 심지어 묘개형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분별의 은사로 알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마귀가 틈을 많이 타는 그런 세대라는 것은 아시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5장 12, 13, 14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성 오래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기초 초보도 제대로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수학을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깨닫고 알면 되지, 혹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5장 12절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최소한은 벗어난 사람들이 가르쳐야 하는 거지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대한민국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의의 말씀이 사라졌죠. 의의 말씀이 사라졌죠. 의의 말씀이 사라지면 누구만 남죠? 어린아이만 남죠. 어린아이만 남아서 죽어가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비극이 벌어져도 비극이 벌어지는 줄을 모르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죽지요. 어린아이가 밥을 해먹으면 사고가 안 생깁니까? 밥을 해먹으면 집을 불을 내버리겠죠. 10중 8구. 어린아이들이 밥하면 어찌 되겠냐고. 집에서 아마 가스불도 안 꺼서 다음날 가스불 켜는데 가스가 꽉 차가지고 폭발해버릴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상황이 또 훨씬 심각한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소위 크리스찬이다 그래도 영적 어린아이가 가득해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알파 오메가다. 끝.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거룩함이 뭔지, 의가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져 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죠. 어떻게 되는 사람이 분별합니까? 장성케 되어져야 그렇다고 말이에요. 은사 영역은 또 다른 것이에요. 영분별의 은사 영역은 또 다른 것이에요.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영안이 열렸으니까 분별한다. 이거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지며 완악해지며 착각을 참 많이 하죠. 결과가 좋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왜? 은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깨어있는 결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단단한 식물이 뭐겠어요? 13절에 의의 말씀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의의 말씀. 장성한 자가 이것을 먹는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왜? 젖을 뗐고 단단한 걸 먹으니까. 지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각은 영적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지각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런 건데 여기 지각은 영적인 지각을 이용하죠. 왜?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하게 영이 그러한 크리스천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의 지각이 왜 없겠는가?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그렇지. 너희가 은사를 받고 영안만 열리면 분별력이 생겨.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유감스럽게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사기꾼이다.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도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선이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선이에요. 악은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선이다 이걸 지키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건 선이 될 수 없죠. 단순하게 악이다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절대 가치다 외치면 그때는 악이 되는 것이에요. 왜? 선이 아닌 걸 선이라고 하면 그게 악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소위 좀 더 악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악쪽에 발을 걸치고 있느냐?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악 자체고. 자유민주주의는 악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나. 주인이 나단 말이에요. 나. 인본주의 최고의 가치예요. 대한민국이다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나다.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악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청지기로서 바르게 뽑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지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제가 자유민주주의는 악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악이고 자유민주주의라도 악에서 자유로운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 저는 시장경제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시장경제를 좋아해요. 그러나 시장경제 속에서도 참으로 구제가 필요하며 소녀 가장이거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가능한 대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죠. 복지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그 두 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줄 수 없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빚을 내가지고 해주는 복지 포퓰리즘은 망해가는 것이고, 적절한 선 안에서지요. 그러지 그냥 시장경제에만 모든 걸 맡겨둘 수 없죠. 또한 그러한 시장경제 시스템은 악은 아닐지 몰라도 선은 아니죠. 선은 아니에요. 선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인간사의 괜찮은 체제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사회 괜찮거나 좋은 혹은 자유민주주의처럼 이 악에 좀 걸쳐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위하여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 싸워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왕을 내가 투표해서 뽑겠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내가 해야 될 투표권을 침해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왕으로 임명하시나이까? 자유민주주의하고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걸어가시죠. 어느 때에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현 시대 사람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였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상의를 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와 상의를 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에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사사를 뽑았다.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백성들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누구의 투표를 받아서,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사사를 세우시나요? 없죠? 없어요. 자, 선지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의견을 참조하시나요? 누구의 주권을 따라서 선지자를 뽑으시나요? 사도를 뽑을 때, 주님이 사도를 세우셨을 때 팔레스틴의 유대인의 누구의 동조를 받아서 투표를 받아서 뽑으시나요?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절대 선과 가치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유감스럽게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가치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면서 절대 선이다, 절대 의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반이 그런 애언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라도 싸운다면 불교도도 구원해 줄 것이고 WCC도 다 용서해 줄 것이고 어떤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다 덮어주겠다. 나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그 예언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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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튜브에 잘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서두가 그렇게 대강 시작합니다. 너 스가랴 정광훈아, 너 스룹바벨 황교안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가면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어리석어지며 미혹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한 완악한 자,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손에 쥐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놓거나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애국을 절대선으로 놓는 그러한 미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리석어지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절대선으로 말씀대로 알고 깨달아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